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 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과 1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시험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18절을 통해서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주어지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라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아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8절은 개인의 영성을 바로 세워가는 것에 대해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야고보가 복음으로 거듭난 형제들이 다시금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할 경건의 모습에 대해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야고보는 한 격언을 사용하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 권면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더디해야 하고, 말을 더디하기 위해서는 듣기를 속히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이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잘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청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날마다 경청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주는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지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잠언의 말씀과 같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함께 토론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권면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충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 다음 천천히 이야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에 대해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에 있어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말이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또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말씀으로 비롯한 사랑과 격려의 말들로 채워가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권면하는 것은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였을 때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2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인간의 분노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보았을 때 분노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란 여러 주석을 참고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뒷끄면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먼저 자신을 속이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 이러한 병들이 나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에 돌아가고 끝이 났던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자신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된 사람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며 말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며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비례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의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인도라 하고 믿음 인으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남은 한 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과연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